제가 그 교회 단톡에 그 이건희 회장님 그 편지 동영상 올려드린 거 보신 분만 끄떡여봐요. 보신 분만. 죽어도 안 보는 분이 있어. 죽어도 안 보는 분이 있어.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안 봐. 강적이야. 그거 보면서 좀 느낌이 있죠? 여러분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희 하면은 뭐 부의 상징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가 누구지? 웃고 있어. 웃고 있어. 내가 아버지인데 하고. 참 이름은 잘 줘야 돼. 왜 박건찬 왜? 그분의 그 편지 동영상을 저도 이렇게 보는데 사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 맞아. 뭐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고 명예권세 있어도 그렇고 평생을 정말 그것 때문에 그냥 달달달달 살아왔잖아요 그분이. 근데 하나도 내 건 없잖아. 내 건 하나도 없잖아. 다 내가 벌어놓고 쌓아놓은 건 누군가 다 쓴다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살아생전에도 건강하게 지내는 거,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 뭐 이것저것 괜히 까불어봤자 발 부러지고 여기저기 만신창 될 뿐이지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그 위로가 되더라고. 나같이 없는 사람이 위로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위로 안 돼요? 꽤 갖고 있나 보네. 내가 최고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고 그냥 기쁨으로 사는 게 이게 복이고 이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저녁 찬양을 들으니까 그래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해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뭔가 이렇게 이 관련성이 좀 있어요. 내용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믿고 산다는 거, 이게 그냥 따따봉이다. 최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안 볼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 밤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지. 그런 신앙 없으면 이 시간에 TV 앞에 모여 앉아있다고. 이 시간에 재밌는 것도 안 해. 6시 정보통밖에 없어. 내 고향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 이게 최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와 근면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제목이 뭐였어요? 알 리가 없지. 슬기로운 여인, 그죠? 어떻게 보면 현숙한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풀어서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보다는 좀 강인한 능력 있는 여인,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뭐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강인하고 강직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그런 여인이었다. 근데 이 여인의 그런 모습 하나하나 다 뭐를 위한 것이고 어디에 쏟아붓고 있느냐 하고 면밀히 살펴보니까 가족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믿어도 돼요. 못 믿겠다고 지금 인상 쓰지 말고 믿으셔도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거짓말 하겠어요? 다 가족을 위한 거야.
오늘 말씀에 지혜와 근면이라는 이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가만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단어를 뜯어보니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살려고 했을까? 이 여인의 삶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 목표라고 할까, 삶의 지향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알고 봤더니 다 가족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바로 이러한 여인, 이렇게 대단한 여인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결론이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따가도 이제 뭐 언급하겠습니다만, 다음에도 아마 언급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오늘 말고도 2주는 더 해야지만이 31장을 끝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잠언의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여인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은 어떻게 산다? 지혜롭고 근면하게 산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근면하시죠? 당면해요? 근면하시죠? 지혜로우시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 정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아마 그러실 거야.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시간이 되면 21절 읽은 데까지 가고, 만약에 정의나 안 되면 20절까지 하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래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이러는 거예요. 자, 요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여인이 참 지혜롭기도 하고 상당히 근면하고 경제 능력이 대단히 있는 여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허접한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여인은 어떻게 속여 먹을 수가 없어. 보니까 봐요, 밭을 사기는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잘 살펴보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알았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든 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뭐 좋겠지, 뭐 문제 없겠지 라고 턱 믿고 샀는데 이게 웬걸.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참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문제 없는 거겠지? 이거 혹시 은행권에 저당 잡힌 건 아니겠지? 이거 혹시 이중적으로 행정 뭔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냥 뭐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뭐 돈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뭐 속이려고 이렇게 그냥 마음 턱 놓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누가 중간에서 아는 사람이 중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 딴에는 좀 안다고 생각해서 아유 딱 보니까 괜찮네 이래서 그냥 덜컹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각 외로 가격이 좀 싸게 나온 것 같아. 빨리 이거 붙잡지 않으면 누군가 가져갈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빨리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저것 살피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 낭패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상에는 없죠? 뭐 사봤어야 알지. 근데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좀 이럴 일들이 많이 없죠. 근데 그래도 뭔가 한번 삶을 어떻게 좀 일구어 보고 뭔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경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을 산다든지 토지를 산다든지 어떠한 매매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 잘 되면 좋지만 잘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변호사도 필요하고 법관들도 필요한 것 아닐까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도 꽤나 물건이 좋은 것이 나와서 사람이 미련하지는 않아요. 나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물건이 참 좋은 거야. 예. 평도 잘 나왔고 가격이 나름대로 상당히 저렴하게 파는 사람이 뭐라고 내놨을까? 금매. 은매 아니고 금매. 급하게 물건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선수 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하는,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거 이렇게 낼 게 아닌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아시죠? 알긴 뭐하러. 아시죠? 3번이나 물어봤다니까. 하나도 몰라. 이러면서 그냥 언어 플레이를 하고 그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막 이래갖고 그냥 좋긴 하네. 덜컹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돈 날라가는 거지. 이거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밥맛이 없네, 잠이 안 오네, 입이 부르트네. 입 부르트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잠언에 나오는 여인은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을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밭을 살펴보면 밭을 사는 문제예요. 밭 왜 사죠? 집 지려고? 농사 지려고. 가정의 경제를 뭔가 좀 일으켜 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이거 뭐 남자들이 하는 거지. 뭐 남편들이 해야지. 그거 뭐 여자들이 나서서 하나? 그렇죠. 3000년 전 고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색을 보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보니까 꽤나 가정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결코 가난한 여인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상 볼 때. 그러면 뒷짐 지고 말이죠. 놀랬죠?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좋은 옷 한 벌에 3천만 원짜리 입으면서 아무도 안 놀래잖아. 그까지 3천만 원 정도야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아닌 거예요.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옷자락을 끈으로 묶어서 말이죠, 이렇게 딱 여미고서 뭔가 으쌰 하려고 하는 이 여인. 존경스러워.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김남일선 왜 아니라고 그래? 이래. 그게 어느 나라에서는요, 이게요, 맞다는 얘기래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야. 이탈리아인가 제가 알기에. 이탈리아성인가? 우리는 이러면은 맞다잖아요. 그게는 틀리다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는 아니다 하잖아. 그게는 맞대, 그게. 근데 김남일선이 이러더라고. 맞대. 어떻게 이탈리아 언어를 그렇게 잘 알아? 좋겠어, 이재동 집사님은. 2개 언어는 하잖아.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뭔가 하려고 밭을 사는 거야. 농사 지려고 하는 거야. 왜? 그때는 무슨 뭐 특별한 상업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근데 기본적인 삶의 구조는 뭐예요? 농사거든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식구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 투기꾼 아니에요. 근데 살펴보고 산다는 거지.
살펴보고. 똑똑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배워야 합니다. 물론 뭐 거래상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다 믿을 구석이 되고 뭐 분위기가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지만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9번 잘하고 10번째 잘못되면 9번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저는 그런데 돈도 없는데 그 한 번 잘못돼서 그나마 조금 있는 것까지도 다 날려버리면 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누구 붙잡고 울고불고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야, 이 바보야, 너 이렇게 미련하냐? 그럴 것 같기도 해. 어? 잘 살펴보지. 너 그거 놓고 나한테 기도해봤어? 이러시면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이 밭 하나를 사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농사 짓는데 적격한 밭인지 여러 차원에서 잘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인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아무렇게가 아니고 신중을 기하면서 탈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잠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우자. 네, 배우자.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철저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또 어떨 때는요, 그냥 이것저것 안 보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물건 하나 살 때도 기능이 어떤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격 대비는 어떤지 여러 가지로 단돈 한 10,000원, 20,000원짜리 사는데도 그냥 덥석 안 사거든요. 돈 10,000원 어디서 공짜로 생겨요? 주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샀는데 이게 뭐 써먹지도 못하고 잘못 샀다 이러면은 또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생각 없이 어느 날은 덥석 사버리는 경우도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없어요? 요거 꼬드기려고 말한 거야 내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살펴보라는 얘기죠. 잘 살펴보라. 뭐 물건도 그렇고 사람을 사귀고 상대하는 것도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또 뭐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그러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타 지역에 가서 예배 출석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아무 교회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잘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문제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부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말이지. 사람은 요즘은 또 그냥 해꾸자는 사람이 많대잖아. 그만 만나자고 하면은 그런 사건들 있죠. 자기들끼리만이 아니고 그 부모님까지도 해꾸자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 정말 잘 살펴봐야 돼. 물건도 교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좀 더 나가볼까요? 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지으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참 정직한 여인이야. 그렇죠? 뭐 강제로 뭐 남의 밭을 뺏어서라는 것도 아니고 훔친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밭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이런 여인은 우리 교회 안에는 많어.
근데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야. 정말 이런 여인은 참 복이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람이야. 뭐 내가 같이 상종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냥 먼 발치에서 이런 여자가 있다, 이런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흐뭇하고 말이죠. 참 좋은 여자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죠. 중요해요. 상당히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밑줄을 딱 쳐놨어요. 자기 손으로 번 거거든. 이게 뭐 당연히 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쉽지만도 않아요. 밭을 여러분 한 평을 사겠어요? 10평을 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도원을 뭔가 세운다고 하면은 글쎄 이 중동 가나안 땅 이스라엘 여기에 포도원 세우면 어느 정도 평이 될까? 아무리 못돼도 한 100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 100평도 아마 적을 거야. 제가 그 동네 그 지역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포도밭들을 제가 본 경험이 있잖아요. 상당히 넓더라고요. 넓어요. 올리브 밭도 나무들도 상당히, 올리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뭐 수만 평, 수십만 평 되는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는. 근데 포도밭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한 1000평 막 꽤나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들의 주업 아니겠습니까? 포도라는 산업이. 그러니까 그냥 몇 평 이전은 아닐 것 같아. 근데 내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근면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지. 지금 남편들, 남자 얘기 아니잖아요. 가정의 주부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여인이래요. 아무튼 우리가 16절을 보면서 지혜롭고 근면하구나. 지혜롭고 근면하구나. 근데 게으른 여인들은 일하기를 싫어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 보고서 돈 적다고 신경질 내고 그럴 줄만 알았지 나가서 일하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시대는 남녀 불문하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 고대 사회는 안 그랬어요. 당연히 남자가 바깥 일은 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이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게으른 여자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냥 남편이 벌어오고 뭐 때로는 자녀들이 그러면 그 돈 받아서 물론 가정 살림하고 쓰려고는 할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하잖아. 이게 부족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도 좀 보태야 되지 않아? 해갖고 좀 산업전선에 나가는 기도 할 거 아니에요. 죽어도 안 나간대. 그러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것 액수가 적네 많네 하면서 왜 요거밖에 못 버느냐 하면서 옆집에 수철이 아버지는 그냥 돈 많이 벌던데 하면서 말만 해댔는다 그런 줄 알아요. 참 미련하고 게으른 여자에 비해서 오늘 잠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정반대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나 일 안 하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누구 들으라고 한 건 아닌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여인을 대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요. 좋아. 뭐 나가서 일 하기 어렵고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투정 부리고 불평은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격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최대한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아름답겠느냐라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부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전 제 개인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싫어해요. 저는 운전을 하더라도 사모님도 운전할 줄 알잖아. 나보다 잘해. 나는 한 번도 안 시켜요. 내가 다 합니다.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남자인 것 같아. 나와서 돈도 좀 벌어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그냥 맞다고 봐. 예. 아멘 나왔네. 예. 뭐 부인들은 또 부인의 할 일이 또 많으니까 바깥 활동, 경제 활동 안 해도 가정 살림, 자녀들 돌보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이 뭐 이거 말해도 되나? 남자들의 활동보다 활동 면에서는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나는 근접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인정해드려. 부인들의 일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 근데 그거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살림도 해야지. 하기야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남자들도 가사 노동을 같이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 퇴근해서 오면은 소파에 벌렁 누워갖고 리모컨만 붙잡는 게 남자래잖아. 끄떡이는 사람도 있어. 끄떡이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탈리아어로. 근데 아무튼 참 이 여인은 제가 볼 때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는 내내 성경을 붙잡고 볼 때마다 너무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난 돈 못 벌면 우리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볼까? 아우 좋게 봐요.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16절에 있는 내용 이 한 절만이지만 참 메리트가 상당한 여인이구나. 넘어갈게요. 17절에 심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할 자세가 확고하게 갖추어졌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살짝 표현했습니다만 온 맵새를 이렇게 딱 벌써 동이는 거야. 일할 수 있게가. 이게 너플너플 하거든요. 중동의 의상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속옷도 속옷이지만 겉옷도 있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요. 이 상태 갖고는 일하기에 어렵죠. 걸리적거리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힘있게 허리를 묶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동여 매잖아요. 성경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허리를 동이고. 일하는 자의 자세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뭔가 해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벌써 허리띠를 동여 맸다는 얘기죠.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큰일 났다. 오늘 설교 괜히 듣고 있다 지금. 오늘 저녁은 슬쩍 빠져야 되는데 이제 안 들은 거면 못하다고. 이제는 양심이 이제 움직여갖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안 되니까. 근데 뭐 다 일하는 사람들이네. 마음 놓고 설교해도 되겠네. 하여튼 뭐 그리요. 그리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했다. 역기를 들었나? 팔을 강하게 했대. 요즘 말하면 연은총련 뭐 한다 그래? 헬스. 그 정도는 말이야 알아들어. 더 전문적인 용어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헬스까지 할 정도로 팔을 강하게 했대. 팔을. 그러면 정말 헬스했을까 이 여인이? 그건 아니겠죠. 뭔가 자기의 강직한 건강한 신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활동에 대한 자세가 딱 됐다는 거지. 뭐 막을 수 없죠 이러면. 아유, 가면 갈수록, 절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들어. 나만 드나 봐. 이 여인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17절인데 왜 이 여인은 이럴까? 왜 그런다 그랬어요? 가족을 위하는 것이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거죠. 모두를 위한 거다. 좀 더 나가볼까요?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그래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 자기의 장사가 잘 된대요. 어떤 게 있을까? 좀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 썼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그죠? 또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 가져오고. 맞아요? 이런 것도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야. 근데 이게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밭을 샀어요. 포도원을 세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는가?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야지. 안 하고 있으면 눈 뜰 거야. 이건 말씀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장사가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한다? 이거 잘못하면 더 덤탱이 쓸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어려워한대잖아요. 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조그마한 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규모가 된 데는 그런 대로 아마 끌어가는 수 있을 거야 아마. 물론 그분들도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한 달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순수익은 얼마나 떨어질까, 이거를 늘 고심해야만이 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어렵죠. 계속해서 지금 손님들은 못 오는 구조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정부에서 뭐 한 번씩 그냥 얼마씩 준다고 해서 그거 갖고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인터넷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집들도 이게 유동이 없대요. 돈을 뺄 수가 없대. 전세 들어갔는데 움직여야 말이지. 돈이 안 돌아요. 지금 금융권의 이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 또 올라간대요. 뭐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영끌 그런 얘기 있잖아. 하여튼 있어. 예. 어떻게 집 좀 장만해 보겠다고 금융권에서 좀 대출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맞춰서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는 이율이 좀 저렴해서 부담 없이 했는데
이제는요, 금융권의 이율이 말이죠. 4%, 5% 뛰는 거예요. 더 뛸 거야, 아마. 10만 원 빌렸으면 걱정 없지. 보통 빌린 분들이 억대거든요. 당진만 해도 2억, 3억은 빌렸을걸. 서울은요, 10억, 20억대를 빌린다고. 이건 이자 엄청납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때예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줄을 봤어요. 잘 되네? 괜찮게 되네? 잘 굴러가네? 이문도 좋고? 이걸 깨달은 거야, 이 여인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판만 벌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주도 면밀하게. 뭔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거기에 뭔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죠. 단어는 한 단어로 말했지만 이 한 단어만 봐도 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 거예요. 참 지혜롭다. 어떻게 되겠지 몰라 이러지를 않고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뭔가 이룬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서 정말 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인을 한 자라. 보니까 잘 되는 게 파악이 돼서 이거는 아마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아마 분석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걸 알고 뭐라 그래?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가속도를 더 붙이는 거지. 밤에 등불 안 껐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밤에는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다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이게 보편적인 우리 산업 구조잖아요. 밤에는 특수한 상황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저녁에 퇴근하고 말이죠. 집에 와서 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네. 여기에서 스톱하지 않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더 잘 굴리기 위해서 밤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자기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타이밍, 때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 힘들어. 또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또 밤에 불 켜놓고 전기세가 더 비싸. 근데 아무튼 이 여인에 대한 극찬이에요. 잘 되는 걸 보고 가정을 위해서 이때다. 내가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집이 좀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라고 여러분 쉬는 게 싫겠어요? 무턱대고 일하는 게 좋겠어요? 노동에도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었대요.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서 도대체 뭔 손뭉치를 들었을까? 손뭉치라고 번역이 됐는데 아마 성경의 내용상 볼 때 여기 지금 16절에도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읽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근데 19절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었대. 이거는 어디 있어? 여기 13절에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뭘 말씀드렸죠? 가족의 옷을 만드는 얘기를 했잖아요. 19절 말씀도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물레예요, 물레. 물레를 말하는 거예요. 물레라고 번역은 안 됐는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물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일종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삼 있죠, 삼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레 돌리잖아. 요즘 물레 아는 사람은 없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만 알지.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야. 예. 물레 아시죠, 다들? 예.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는 건데, 이 물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옷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목화가 들어올 때, 목화가 들어왔잖아요. 문익점을 통해서. 아, 이거 또 공부하는 얘기 나오면 또 머리 아픈데. 예. 우리나라도 그 얘기 하지 말자. 괜히 길어지니까. 유래적인 얘기, 명칭에 대한 유래를 지금 말을 드리려다가 절제한 거야, 절제. 물레인데, 물레를 통해서 뽑아내는 실을 감아가지고 옷을 이제 만들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 얘기가 19절에 나온 거예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기서 말하는 가락은 무슨 가락? 금가락지? 물레가락을 말하는 게 물레가락. 물레가락이 뭔지 모르죠? 빨리 고백해. 모른다고. 안다면 설명 안 하고. 모르면 설명해 드릴게. 물레를 돌리면서 감아 올리는 실 그거를 걷어들 때 감아야 되잖아. 그럴 때 이 가락을 꽂아요. 꼬챙이에요, 꼬챙이. 나중에 가봐. 이 꽂아서 거기 감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양손이 다 들어간 거야. 양손이. 손 놀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물레를 돌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인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레 돌리면 당연히 그래야 돼. 두 손 다 써야 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썼을까? 여인의 바지런함. 어떻게든지 하늘에서 더 감으려고 하고 탈나지 않게. 왜냐하면 이 가락, 물레가락이라고 하거든요. 물레가락. 이 물레가락이 껴있어서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빠지면 타래가 헝클어지고 안 되거든요. 붙잡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 한번 해봐. 예. 옛날에 어느 시골에 갔더만 그 물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무슨 박물관 그런 데 민속지 이런 데 가면 있죠.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 지당한 얘기인데 쓴 이유는 이 여인의 바지런함. 정말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밤에 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어떤 모습을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고대 사회는요, 가족들의 옷 있잖아요. 어디서 사고 그런 거 아니잖아. 물론 매매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가정주부들이 가족의 옷을 책임졌던 시절이었습니다. 만들어 입혔다는 얘기죠. 저도 어릴 때 물론 사입고도 그러지만은 때로는 우리 어머니께서 옷을 만들어서 입힌 적도 있어요. 우리 조카들 손주들도 그렇게 해 입히시더라고요. 뜨개질도 하시고 재봉질도 하시고 옷을 그냥 척척척척 해서 그냥 간단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당진은 안 했어요? 여기는 역시 부촌이야. 원건사님 우리 동네는 했죠? 우리는 깡총이야. 당진은 부자니까 그런 일이 없었구나. 설명해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이 여인들 그 어머니들 부인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들의 옷을 제공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건 고고학적인 얘기예요. 그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죠.
자, 20절 들어가서 20절 다 끝나간다. 20절. 20절까지 할 것이냐, 21절까지 할 것이냐. 20절 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19절까지는 이 여인의 뭐하는 말씀이 기록됐어요. 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쫙 기록됐어요. 20절은요.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밤에 불 끄지 않고 그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무슨 노래 가사말 같다? 그렇게 남들 자고 쉴 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다 해서 이렇게 벌어들인 건데 20절 보니까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손을 편다, 손을 내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을 이렇게, 내가 영리한테 손을 이렇게 펴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야? 내가 베푼다는 거거든. 오전 예배 때도 말씀 잠깐 드렸죠. 하나님 앞에 재물에 씨를 심자 그랬잖아요. 재물에 씨를 뿌리자 그랬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씨를 담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거지만 그거를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펴서 베푼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지 않아요? 아니, 누구는 뭐 돈이 무슨 뭐 없어도 되는 거고 돈이 싫어서 사람들 돌아보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내 것 귀한지 다 알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여기 곤고한 자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예요. 뭐야? 아니. 히브리어 아니.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제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공권력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대해서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등등해서 주변 사람들에서 내가 완전히 압제를 당하는 거야. 짓눌림 당하는 거야. 기를 못 피게 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에게 손을 핀다는 거지.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존경스러운 여인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안 산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갖고 내가 고생해서 번 거지만 내 주변에 압제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발길질 채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힘들어서 막 그 생활고에 쪄들고 막 그럴 때 손을 딱 펴갖고 말이죠. 예? 도움의 손길을 주고 말이에요. 생명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도. 예.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도움의 손길이 돼야죠. 네. 그럼 뭐 여러분들도 뭐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나라 뭐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요 무슨 뭐 길거리나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뜯어 말리고 뭐 어떻게 정리하고 이럴 생각 안 하고 핸드폰 갖고 이거 찍기만 하고 있대. 동영상.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힘이 되어주려고 하질 않고, 아니 이거 찍어서 여러분 인터넷상에 올려서 그거 조회수 많으면 돈 벌려고?
야,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전화를 해서 119든 112든 하고 더 이상 피해 사례가 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뭔가 방어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고함을 질러갖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냥 오게끔 만들다든지, 내가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뭔가 그런 어떤 시그널 정도는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살기도 바빠요. 나도 울거든. 그럴 때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 맞지 않아요? 그거예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폈대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래요. 이 궁핍한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로 됐냐면 에브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에브욘. 에브욘인데 이게 뭐냐면 이 가난한 거야. 근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야.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한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는 거야. 에비온이라는 단어는. 그런 자에게 손을 펼쳤대요. 그런 자에게 손을 펼쳤대. 아마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물질적으로 뭔가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그러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그랬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다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내 돈이야. 그렇지만 값지게 쓰는 거잖아요. 값지게. 외람된 얘기지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믿지만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언제 그런 일이 나한테 올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조금이나마 나눌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만 우리가 알고 끝나는 의미 없잖아요. 이 여인도 자기가 한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밤에 불을 끄지 않고 더 열심히 했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조금이나마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도와야죠.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고 뭐라고 하고 못하게 말릴 때도 있더라고요. 글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압제당하는 사람, 궁핍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담벼락이 있네. 20절과 21절에. 할까요 말까요? 하지 않는 거로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하죠 뭐.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20절까지 하고요. 21절서부터 23절에 쭉 보면은 뭐 그 뒤에도 쭉 보면은 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능력 있고 바지런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부흥하고 남편이 명예를 얻고 그 집안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등등의 이런 내용이 21절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한 2주간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